오늘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미암은 것과 같이 심판하는 사람을 저에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완전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릇하리로다. 거기를 가는 사람이 정죄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것은 언제나 그러나 죄가 당한 것은 다 같이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당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옆상 인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왕릇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왕릇하게 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축구 경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 대표팀이 외국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면 관심이 매우 높아요. 특별히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록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거지만 축구의 승리가 마치 우리나라 전체의 승리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스포츠에도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격으로 가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이죠. 이처럼 최초의 인류의 아담인 바로 우리의 원조상 인류 아담 하와는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스포츠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그를 뽑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가 온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식물과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체결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불행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로봇과 같이 아무런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자신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놀라운 언약을 지키는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죄악과 눌림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죄와 마귀와 모든 세상의 그 뭐랄까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종을 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타락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게 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첫 번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어떤 간격이 놓여있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들어있고 아담의 유전자가 있고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잘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영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탐욕과 부정과 이기심과 거짓으로 어룩져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원죄와 구분지어서 내가 직접 지는 또한 죄를 자본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네 문제가 틀렸어요. 네 문제가 틀려서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전래 동화나 영화에서 본 대로 자녀에게 표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틀린 것은 곧 이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틀린 만큼 나를 때리느라. 내게 틀렸으니까 내들 때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무척이나 감동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시험지 뒷장을 보세요. 더 틀렸는데요. 아버지가 시험지를 뒤집어 보니까 거의 틀렸어요. 이렇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죄의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죄인을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담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정말 나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아담과 연합의 원리.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의 단절시켰어요. 이런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대표할 또 다른 아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말한 줄 아세요? 둘째 아담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새 인류를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혈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역사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그런 의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유대인 남자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통을 느꼈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와 우리의 관계는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결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값은 곧 죽음이요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첫째 아담에게서 유전된 피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속죄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아담과 우리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속죄 은혜도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예언 고백한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피가 의로운 피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 안에 놓여 있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뭘까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아담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0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율법을 주신 자신의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이 범죄를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냐? 죄에 대한 신분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죄에 대한 신분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한 사망에서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사망의 모든 인간들의 찾아와서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한다는 것이 뭐냐? 죄로 인한 심판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다는 의미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 죄와 사망에 젖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아담이 물려준 죄의 대가, 죄의 결과물, 원죄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죠.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그 죄의 해결되는 게 없어요. 죄를 지적하고 네가 죄인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위에서 떨어져서 나와 불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에 결국에는 죄가 사망하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입니다. 고통이에요. 오직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삶은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의 실상을 드러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절망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기대를 하지 못하죠.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시기란 귀한 선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18절에 뭐예요? 그러기에 한 범죄를 많은 사람의 정죄는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뤘느니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인된 그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이 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이제 의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네. 한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을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 연합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듣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의인의 의가 되어지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의 죄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그냥 보너스예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만 썩어질 것이 아니라. 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될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신분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의인이 누리는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의인이 누리는 복, 시편 1편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사님 사람이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죽어서 심판받아서 멸망받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악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의 열매를 누릴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말하는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의인이 누린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행사,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형통 뜻이 뭐냐? 신약 시대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지금 말은 뭐냐?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복은 형통, 함께,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행복하다. 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악인이에요. 네? 그러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불면 날아가고, 네? 그냥 꺼져버리는,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에 흐지게 되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형통과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17절에 보면 17절에 한 사람을 범죄하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선물이 뭐냐?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네,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생명 안에서 어떻게 왕노하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가 수령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속이며 그 얼굴을 볼 터이며 그 이름도 저에게 임하여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한다는 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범죄한 천사 즉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들은 그에 따른 종들은 마귀의 종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전부 다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의 올 길을 예비할 것이다.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예수 따라서 예수님 계시는 곳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 할지라도 동네 친한 친구 사람이 친구이지라도 믿지 않으면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옆장에서 인사하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여기서 만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기분이 자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성공하라 그런 말 자꾸 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고 믿음의 기분을 이루라고 자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한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면 별로 천국이 완성이 돼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광차후에 12가지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매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천국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보다 밝은 새하늘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로 따라온 이 놀라운 빛이, 새로운 빛, 이 빛 앞에 태양빛이 비추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합니다. 우리의 신령하는 이 말씀이 늘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 죄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독립하면 그때부터 멸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맡기시고 분깃을 가지고 고향에서 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단절이면 죽는 거예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독립하지 말고 가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원죄의 죄가 정과됨으로 그게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가 되고 모든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한다는 것은 왕처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옆사람이 삽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활시켜 주셔서 부활의 생명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산다는 건 뭐냐? 두 번째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탐욕이 무엇인지 죄인이 아닌지 몰라요. 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도 죄라고 생각이 안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상숭배하는 게 그건 죄예요. 그냥 무난하지. 무난하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율법이 주어져서 예수 믿고 율법이 주어져서 우상숭배하고 도덕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내 생각도 내 손과 발로 친 것도 죄가 많을 것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어려운 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젖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젖어 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지만 대표 연합의 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고백에서 해방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의를 주시고 생명 이르게 하고 믿음을 의인되게 하고 의인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꼭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이미 해결된 거룩한 자녀예요. 은혜가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은혜가 왕하는 삶으로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의인들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로 서시길 하세요. 의인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악인을 쫓아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음수가 안 되는 주님, 죽음의 지배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것이 몸이 높고 독립하기 원하며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런 자기 없는 나에게 예수께서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그 은혜가 사명에서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나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생명 가운데 왕왕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선물을 들고 의인된 삶, 복 있는 삶을 들며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감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